자, 2025년 6월 3일이죠. 내일 모레가 21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2024년 작년이에요.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우리나라가 참 혼란 가운데 빠져들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계엄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또 그 해제가 된 이후에 또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올렸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2025년이죠.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탄핵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달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6월 3일 날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또 갑작스럽게 지금 치르게 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후보도, 그리고 저 후보도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투표는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한국교회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저 사람을 뽑기도 싫고 마땅히 뽑을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표 같은 거 해서 뭐해? 뽑을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투표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아니죠. 예. 그렇다면 지금 뉴스를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될 법한 사람에게 우리의 한 표를 던져야 하는 이런 식의 투표를 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천사와 또 그 이외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온 만물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사라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 또한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한번 권세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바로 한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그런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게 바로 권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권세는, 특별한 나라의 특별한 권세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세상에 속해 있는 그 권세자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고레스 왕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의 왕인 거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 고레스 왕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의 세속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역사 속에 여러 나라 가운데는 분명히 선하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 왕들이 있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악하고 그리고 굉장히 나쁜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히틀러라고 하는 지도자 한 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역사 가운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좋고 선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어떤 나라에는 악하고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의 그런 선하고 좋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히틀러와 같이 악하고 나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가 아닌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나라, 어느 나라, 어느 권세가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선하고 좋은 지도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악하고 나쁜 지도자라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지도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짧은 지혜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리고 그 나라에 왜 그 지도자를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나쁘고 역사적으로 끔찍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성경이고, 성경은 다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권세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건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언자를 세우셔서 그 대언자를 통해서 그 권세자를 세우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도 하셨고, 또 아니면은 혈연 관계를 통해서 나의 아들, 그 왕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그 권세자가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요? 지금은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를 제외한 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 거의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국민 중에서 그 선거권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뽑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투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 치르는 선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춘 국민, 그 선거권을 가진 국민 사람이 하는 게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라의 지도자, 그 나라의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세우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라의 지도자를,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이 치른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가 선출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입니까? 사람이 세우시는 지도자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투표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국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사람을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그 지도자로서 세우시는 거죠. 이게 말장난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방법인 거예요.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또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누군가의 강압적인 어떤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믿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믿은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 기쁨과 감사로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는, 영접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투표는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투표는 자유투표입니다. 그렇죠? 비밀 투표이기도 하고 자유투표예요. 우리는 투표 안 한다고 법적으로 심판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죠. 투표는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리고 자진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권세자들은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자진한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후보자들의 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보셨을 거예요. 받아보셨어요? 그 우편물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와 있는 후보자들의 면모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면모를 유심히 관찰해서 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저마다의 생각으로 저마다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한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내가 믿은 거지.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맞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대부분 다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위에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떠한 이유가 없이 목적이 없이 우리 위에 권세자들, 지도자를 세우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처음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 되겠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워주신 그 권세자들이 있으면은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 위에 세우신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 그 대통령, 그 국회의원, 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 4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13장 4절에 왜 우리가 우리 위에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 위에 권세자를 세우시고 그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를 악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는 여기서 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권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만약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은 너는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네가 악을 행하였어? 그러면 너는 지금 두려워해야 된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워주신 그 지도자를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비유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가 그 권세 자리에 앉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것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 그 권위가, 그 권세가 그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한다? 그러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를 두려워해라.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는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형벌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을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죄와 타락한 권세는요 매우 악합니다. 매우 악해서 자신이 지은 악에 대해서 강력한 그 형벌이 주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그 악을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스스로 그 악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은 그 나라의 권사자들로부터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억제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물러서 사람들이 저렇게 악한 짓을 한다. 성폭행을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감옥에서 2년, 3년 살고 나오면 끝이에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사람들도 너무나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금방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 너무 무르니까 사람들이 더 음주운전을 하고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의 법이 조금 더 엄격하고 강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저하게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과도한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정도의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우신 권세를 통해서 이런 죄와 악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통치자를 우리 위에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법 아래에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악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에 의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하고 착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억압해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에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또 아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면 만약 김정은과 같은 그런 악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그 악한 지도자에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악한 지도자이고 나쁜 지도자인 게 맞는데 그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권세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김정은에게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지도자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지도자인데 우리가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악한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그리고 나의 위에 있는 지도자로 세워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 대한 경우가 똑같으냐면 바로 부모에 대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위에 세워주신 부모는 단 두 분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 여러분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까? 예? 아멘이세요? 왜 아멘을 못 하세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 위에 세워주시는 권세자예요. 대통령만 우리들의 권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 위에 세워주시는 권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자예요.
그럼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당연하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위에 세워주신 권세자가 아무리 악한 지도자이고 권세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우리들의 의무예요. 부모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부모가 아무리 악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리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위에 세워주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 권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반대되는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여러 일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위에 있는 권세자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믿는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말아라,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모여 예배드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말씀을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해서 판단해서 그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지 복종해야 하는지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은 세상 나라의 그 왕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도 그 왕도 그 권세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런 우상에게 절하라, 그 우상에게 엎드려 예배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는 그 다니엘이 순종할 수 없었죠. 그래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형벌을 그가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어떤 권세자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이것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결정을 내려 그 결정에 대한 형벌이 나라로부터 주어지면은 받아야죠. 기꺼이 받아야죠. 그 각오가 함께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역사를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도록 예정하셨고 그리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투표라고 하는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사역자, 그 권세자를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자를 그 나라의 사람들의 손으로 투표하여 세우시는 방법으로 그 나라의 통치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권세를 세우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는 건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아멘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주관하실 때 사람들이 기꺼이 자유로운 투표로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나라의 권세자들로 세우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세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투표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워 말고 투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돼도 우리나라가 잘못될 것 같고 저 사람도 믿음직하지 못하고 어느 사람 하나 대통령이 될 법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이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모두 다 핍박받고 문을 닫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후보자가 되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한다거나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했다가는 감옥에 가서 처벌받고 벌금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내가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통치할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못을 했죠. 대통령들이 그동안에 잘못을 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또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이 되죠. 저 인간도 이 인간도 대통령이 될 법한 사람이 아닌 게 보여요. 그래서 저런 인간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걱정과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뽑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더더욱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나라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뛰어나신 지혜로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후퇴가 없어요. 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후퇴할 것 같고 저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진이 멈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반드시 전진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그 후보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안 하거나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사전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했어요. 가영이는 했나? 아직 안 했어? 예은이는? 예은이도 했고 나는 이미 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우리가 판단하여서 대통령을 또 권세자들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